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상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교회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서 두 산을 대비합니다. 떨림과 두려움의 산, 신의 산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은혜와 생명의 산 시온산이 대비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산 앞에 서 있습니까? 신의 산입니까? 시온산입니까? 먼저 신의 산에 대한 신앙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만질 수 있는 산이 아니요. 신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불이 있습니다. 흑암입니다. 폭풍입니다.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죽음의 경고가 있는 곳이 바로 신의 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난 장소가 곧 신의 산입니다. 그러므로 신의 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율법은 구원의 사다리가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사다리처럼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율법은 철저히 신의 산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조차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디가? 신의 산이, 율법이. 자, 오늘 또 다른 산이 등장하죠. 시온산.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이라. 시온산은 뭡니까? 새 언약의 실체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신의 산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시온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천만 천사의 모임이 있는 곳이고 의인들의 영이 있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이곳이 바로 시온산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초청받은 자라는 것이죠. 어디에? 시온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에 이미 우리는 초청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피 흘림의 제사, 이 피 흘림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초청받은 자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의 모임이 있는 곳, 의인들의 영들이 있는 곳,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의 산이라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에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 담대한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아멘이죠. 오늘 2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뿌림의 피. 이 피뿌림의 피는 두 개의 피가 있죠. 아벨의 피가 있습니다. 이건 복수와 심판을 외치는 피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선언한 피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피를 택할 것인가? 아벨의 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죄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 속량하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우리 몇 가지 질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성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아직도 그러십니까? 나는 여전히 실패하면 버림받을 것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은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온산에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고 싶은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믿는다는 것이 내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과 감정, 형편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 속에서도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더 느슨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더 경건하게 만들었습니까? 솔직히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은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욱 겸손함으로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시내산이 아니라 은혜의 시내산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으니 값싼 은혜로 살지 않게 하시고 경건함과 감사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붙잡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